역대하는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원리가 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 추운 겨울인데 여름옷을 입고 지낸다면 감기가 찾아오며 무더운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지낸다면 역시 감기가 찾아온다. 역대하는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형통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온다는 인생의 원리를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의 상급과 징계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솔로몬은 그의 통치 4년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성전에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 성전 낙성식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고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다. 스가 여왕은 형품과 많은 금은 보석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솔로몬 왕의 지혜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건축물을 보고 감탄하며 그 소문이 진실하다고 하였다. 솔로몬 왕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국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의 범죄들을 말하고 있으나 역대하에서는 솔로몬 왕에 대하여 그러한 부정적인 면을 말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 중심의 모습만을 말하고 있다. 솔로몬 왕은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으며 부왕 다윗의 뜻을 이루었다. 솔로몬은 다윗의 기초 위에 가나안 땅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운 것이다. 결국 솔로몬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로 응답하셨다.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그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들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의 통치 5년에 애국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갔다. 그가 국방을 튼튼히 하였지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애국 왕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다.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여 징계를 받은 악한 왕으로 평가된다. 아사 왕은 초기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평안함을 얻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 왕이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 한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그는 이번에는 은금으로 아람 왕 베나닷을 동원하고 약조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자 아람 왕 베나닷과 협력하여 의지한 것은 그의 범죄였다. 그 후로 아사 왕은 그의 발에 병이 들어 2년 만에 사망하였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형통하였으나 사람을 의지하였을 때는 쇠퇴하고 멸망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신 것은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그에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더하였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하였다. 또한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한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였을 때 여호와를 신뢰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강한 대적을 물리치신 것이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왕으로 평가된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고발군들을 보내었다. 한편 압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점령하고자 하였다. 이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압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침으로 다 손장이 되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고 자신의 병들어 죽을 몸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축복을 누렸다.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을 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미워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신실하게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사를 행하시며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셨다. 반면에 다른 신 우상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인생과 그 가문과 그 국가를 무너지게 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두루 찾고 계시며 그에게 상급을 베푸신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은 역대상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역대상학의 특징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제 선민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역대상과 역대하를 연결하는 중요한 그 주제는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역대상에서는 이제 다윗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재료를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으로 역대상이 끝나가면 역대하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멸망하는 그 장면까지 이제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먼저 앞부분에 이제 솔로몬 왕이 1천 번제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1,000번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한 번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이제 요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 왕이 건축하게 됩니다. 장소는 보면 이제 모리아,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 그랬습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물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이제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곳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소,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3일간의 전염병이 있을 때 거기서 번제를 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지게 되어지는 그 장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이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약 20년에 걸쳐서 이제 건축 사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솔로몬 왕의 이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 완공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역대하 6장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을 때도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내용 6장 37절 38장에도 나오고, 또 6장 32절에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해서도 이방인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라. 이방인에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도록 이렇게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예언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될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백성이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포로 잡힌 그 땅에서 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솔로몬의 기도와 연관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낙성식을 행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성경에 불이 떨어졌다. 이것은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이러면서 이제 성령불이 떨어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 때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가스라의 우상신들과 대결할 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 저단에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참 7년 동안의 엄청난 그런 이제 건축 공사를 완성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이 역대하 끝부분에 보면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는 이렇게 탈취당하는, 바벨론에게 탈취당하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 외형적 건축,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솔로몬의 기도 이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전을 이렇게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이제 7장 후반부에 7장 17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7장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그래서 버려버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이제 서바 여왕의 등장입니다. 9장에 나타나죠.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서바 여왕의 신앙이 여기서 이제 역대하 9장에 보면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게 서바 여왕이 믿음이 있었음을 이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그날에 서바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하려는 말씀이 이제 신약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바 여왕이 어떻게 신앙이 있었느냐 그걸 보려면 9장 8절을 보니까 7절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제의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서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바가 어디냐,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제 분분한데, 어떤 학자는 이제 에티오피아에 서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라비아,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래쪽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부근에 아라비아 끝부분에 남쪽 반도에 있던 그런 또 제국이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제국이 이제 평창이 되어서 통치권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서바 제국은 이제 아라비아 남쪽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들을 볼 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제 아사 왕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래서 또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랬더니 이제 아사왕 시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을 그러니까 아프리카 구스 사람 세라는 왕이 이제 군사 100만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은 아사가 이제 기도하죠. 아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기도로 아사 왕의 기도로 그 구스 사람 세라의 그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아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중 후반에는 이제 신앙이 떨어지는 타락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성전자 하나님과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논어에는 말년에는 이렇게 이와 같이 참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그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하는 왕으로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에 여호사밧 왕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래서 아람 나라 뭐 이런 이제 연합 마온 사람, 에돔 사람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드고와 들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제 찬양대를 앞세우는 21들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래서 찬양으로 이게 이제 엉뚱하죠. 쉽게 말하는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왕이 미쳤나? 전쟁에는 칼에는 칼로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 앞세우고 뭐 이렇게 무저항 운동 비슷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군대와 무기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니.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여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을 군대를 쳐 죽이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장수는 여기 안 나와. 그래서 34장 역대하 34장에 요시야 왕이 나오죠. 그래서 3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가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요시야 때에 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34장 19절에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이런 장면. 이렇게 해서 다윗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정교개혁하고 우상을 물리치고 파멸시키는 이제 이런 의로운 의의 왕으로 이렇게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악한 왕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이렇게 서게 된 여로보암 왕이 서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11장 1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족속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아무 지파나 지원자는 다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악한 일을 시작하는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이제 갈라집니다.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런 이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쪼개지는데 그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길로 치달았다. 그것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또 여기 역대하는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남왕국 유다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악한 왕들, 아까는 이제 의로운 왕들 소개되었지만은 여기 이제 악한 왕을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또 솔로몬처럼 많은 아내를 거느립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불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이 나타납니다. 악한 왕 아하스. 아하스는 이제 또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을 정도로 이제 악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그 우상신의 제단의 모습을 또 그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건축하여 이렇게 섬기게 하는 악한 일,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또 물두멍의 위치도 옮겨버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하여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왕이 이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이제 아하스 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33장에 나오네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집권한 이후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본받았다. 그래서 우상을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 그 문화를 다시 딱 이렇게 세우고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데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므낫세 세대에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과 악한 왕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왕은 의로운 왕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왕은 악한 왕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체로 실패했습니다. 이래 보면 종교 계획도 있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런 면에는 이제 아주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의식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일에는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삼 역대하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역대하 16장 9절 조금 16장 9절 다 찾아서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고 기적을 베푸고 또 이제 평화를 약속하시고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아사 왕은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말년에 전쟁이 있게 되고 아사왕 말년에 병들어서 위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의 신앙이 몰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의로운 왕들을 소개하며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또 말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